이 모세라는 인물, 우리가 뉴 리더를 통해서 이 모세라는 인물을 특별히 제가 더 조명하고 싶은 것은, 이 모세라는 지도자를 조명하고 싶은 것은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냐면 죄로 가득한 그 출애굽, 우상 문화로 가득한 그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서 광야로 가게 하셨잖아요. 근데 광야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신 겁니까? 다시 시작하신 거예요. 새롭게 시작하신 거예요.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은 이제 이전 것을 무너뜨리고 애굽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왜 중요한 인물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은과 동시에 뭐가 시작됩니까? 그들의 삶이 정렬되기 시작한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이 땅에 그들의 삶의 생활 방식의 모든 것의 기준이 되고 생각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기준이 있어야 정렬될 수 있죠. 그래서 어디로 가서 그것을 새롭게 시작하셨습니까? 광야에서. 그래서 광야가 여러분 뜻이 뭡니까? 광야가 미드바르라고 하는데, 이 미드바르의 어원이 뭐예요? 다바르, 말씀. 말씀에서 나온 언어 아니겠습니까? 그게 광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 그리고 그 말씀이 선포되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는 신명기 마지막 장 34장 10절부터 12절, 이 모세, 이 어마어마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새로운 삶이 시작되잖아요. 말씀을 붙잡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모세를 놓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하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서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모세의 인생을요 세 줄로 정리해요. 모세를 통하여, 모세 인생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드라마틱하잖아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다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지만 모세 인생만큼 드라마틱한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왕의 신분까지 올라갔다가 저기 도망자의 신분이 됐다가 다시 그 안으로 들어가서 또 사람들을 끄집어냈다가 또 광야로 들어갔다가 뭐 정말 말 그대로 이게 롤러코스터의 인생이에요. 드라마틱한 인생이다. 근데 이 엄청난 모세의 인생을 세 줄로 딱 정리합니다. 세 줄로.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성경은 모세를 기록하는 데 주저함이 없어요. 성경에 많은 위대한 인물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인물이 누구냐 라고 꼽는다면 성경은 모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모세의 위대함은 견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모세가 위대할까? 무엇 때문에 성경은 모세의 위대함을 이야기하고 있을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근데 그 하신 일이요, 사람의 레벨에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홍해를 가른 사건부터 여러분 10가지 재앙부터 광야의 삶, 사람의 레벨에서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마치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그냥 현현한 인물 같아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모세를 보면 꼭 하나님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갖는 어마어마한 인물이었죠. 모세의 손을 통해서,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엄청난 일들이, 사람의 레벨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런 모세가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받았습니까? 노인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르셔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런 모세, 아무것도 아닌 모세, 연약한 노인 모세를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부르셔서 마른 막대기와 같은 것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그 종을 통해서 하나님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성경은 그 많은 일들 중에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가? 딱 두 개예요. 우리가 위인의 업적을 기억할 때 주로 그가 행했던 사건이나 위대한 일을 기억하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세를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10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이다. 그리고 12절. 그는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다.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대면하여 아시던 자이며 행한 자이다. 그 엄청난 일들이 모세의 인생을 통하여 일어났는데 성경은 딱 요 하나만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사건도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낸 것도 있었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홍해를 가른 사건부터 뭐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기둥, 불기둥, 수많은 일들,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는 일,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것 딱 하나 기억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던 자이고 하나님 말씀을 행한 자였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볼 수 있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출애굽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훌륭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이끄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중요한 일이에요. 물론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가장 큰 축복은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의 축복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 자로서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던 자가 뭐냐?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 번역으로. 주님께서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모세와 말씀하셨다. 대면이라는 것을 조금 더 풀었었어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말씀하셨다.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대면의 축복이에요. 페이스 투 페이스 할 수 있는 축복이에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축복이 왜 가장 중요한 축복일까요? 왜 우리 인생에서도 가장 사모해야 되는 축복일까요?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칠 수 있다는 것은 피조물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다면 창조주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 만물의 주관자, 누구도 견질 수 없는, 어떤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아름다움의 본체, 영광스러움의 본체, 그 하나님,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과 마주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 그 엄청난 존재와 마주할 수 있는, 그것도 얼굴과 얼굴을 맞댈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 그게 모세였어요. 이것이 가장 큰 피조물에게 있어서 영광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얼굴과 얼굴을 마주한다는 것은 친밀한 관계에서만 가능한 일이에요. 얼굴에는 이상한 비밀이 있어요. 얼굴이 관계의 척도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을 보십시오. 이 얼굴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가슴 떨리는 구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아니겠습니까? 사랑은 하나님의 본체잖아요. 하나님의 본질이잖아요. 그 사랑의 마지막이 뭐예요? 사랑의 결실이 뭐예요? 사랑은 뭐예요?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것이다.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내 사랑하는 하나님을 보리라. 이것이 얼굴의 의미예요. 창세기 33장 10절 보십시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야곱과 에서의 회복의 증표가 뭘로 나옵니까? 얼굴로 나옵니다.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 그 전까지 야곱과 에서의 관계는 원수의 관계예요. 얼굴도 보지 않는 관계, 꼴도 보기 싫은 관계예요. 그러나 그들 안에 하나님을 인하여 회복이 일어났을 때 뭐가 회복됩니까? 얼굴과 얼굴을 그들이 맞대고 그 얼굴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그런데 여러분,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그런 친밀한 관계였다. 이 문장 하나에 끝난 거예요. 끝난 거. 뭐 홍해를 갈랐다, 뭐 했다, 여러분, 이 대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나와 얼굴을 친밀하게 대면하는 그분이 홍해도 가를 수 있는 분이고, 홍해가 아니라 홍해도 가를 수 있는 분이고, 여러분, 반대로 아담이 범죄한 후 보인 가장 첫 행동은 뭡니까? 아담이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존재였잖아요. 근데 아담은 왜 숨었겠습니까? 아담의 마음이 변한 거죠. 그게 죄예요. 죄가 왜 무섭냐? 마음이 변하기 때문에, 마음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갖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두려움의 얼굴로 만들어요. 왜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면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맞출 수 있는 관계가 누구이겠습니까? 시편을 보십시오. 시편 기자들의 마지막 모든 노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들이었어요. 여러분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과 사이에 있었던 죄의 장막을 걷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할 수 있다. 그럼 무슨 뜻이냐? 그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고 여러분이 이미 출애굽을 한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이라면 넘어져도 실패하는 것에 주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안다라고 했어요. 모세는 누굽니까?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는 자다. 이 안다라는 것이, 이 아는 것, 이 안다는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해요. 이 야다의 축복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 것이 야다의 축복입니다. 안다는 야다인데, 야다의 의미를 보면 이 축복이 얼마나 깊은 축복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왜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되고 우선순위가 되어야겠습니까? 히브리인들에게서 이 사고방식으로 안다는 것은요, 뭘 말할까요? 잘 들으셔야 돼요.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것을 안다라고 얘기해요. 경험하지 않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머리로 지성으로 하나님을 알고 인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지성과 이성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대변되는 하나님은 그들이 직접 만난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 세 명의 인물의 하나님으로 대변되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왜 이렇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들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직접 만났고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에게 역사란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건의 연속이에요. 시간의 연속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의 연속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시간들이 쓰여지는, 하나님의 인생을 산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 여러분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여러분 가장 소중한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기록하는 시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시간은 뭐냐? 제가 감히 말씀드려요. 감히 무의미의 무의미. 하나님 없는 열심,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모든 것 무의미하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지식이란 뭐냐? 인격적인 관계의 만남에서 생겨나는 것이 지식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야단은 뭐냐?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생겨나는 지식이 야다예요.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생겨나지 않는 암과 지식은 여러분 야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든지 알 수 있잖아요. 지성으로, 이성으로 책 봐서 얼마든지 알 수 있잖아요. 그거는 야다가 아니라는 거야. 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뭐 학자도 알 수 있고요. 이런 불교학자도 불교에 심취한 사람도 알 수 있고 무신론자도 알 수 있어요. 인격적인 관계에서 알지 않는 것은 야다가 아닌 것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중요한 거죠. 인격적인 관계, 대면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 바로 모세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어요? 인격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을 야다했다는 거예요. 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 야다는 남녀가 서로의 육체의 관계를 통해서 아는 것, 이게 바로 안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이잖아요. 부부 말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가장 은밀한 것까지 알 수 있는 관계가 바로 그 육체의 만남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허락된 관계, 그게 야다라는 거예요. 추상적인 것이 아닌 거예요. 책으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진으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직접 경험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이 이 야다라는, 내가 너를 안다라고 할 때 야다라는 이 말을 썼다는 건 놀라운 겁니다. 우리를 그 정도에서 하나님이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그 정도 관계에서 알 수 있다. 모세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야다는 어떤 뜻이냐면 구별하다는 뜻도 있어요. 구별은 뭐겠습니까? 구별의 핵심은 거룩이죠. 뭘로 우리는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 들어올 때 우리는 구별할 수 있어. 그게 안다라는 거예요. 야, 이게 이집트, 애굽의 방식의 삶이네. 애굽의 삶의 사고방식이네. 아,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이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네. 명확하게 기준이 있잖아요. 내 삶에 구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야다하는 삶,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경외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성전에서만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것,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게 경외함의 핵심입니다. 주님, 내가 이런 생각을 했어. 그런데 야다하는 사람,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생각인데,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니까. 그럴 때 내 삶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구별될 수밖에 없어요. 거룩해질 수밖에 없어요. 거룩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실제가 됩니다. 거룩한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은 어떤 축복입니까? 행하는 자의 축복을 받았다. 놀랍지 않아요? 신명기 34장 마지막 절 보세요. 11절 11절.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서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애국가 같지 않습니까? 전 그런 애국가 같아요. 애국은 뭐예요? 세상의 사고방식, 세상의 세계관, 세상의 삶의 형태. 그곳에 바로라는 엄청난 주권자도 있습니다. 엄청난 대적자가 버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어마어마한 바로와 같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곳으로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그 현장으로 우리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애국과 바로에게 보내신 것은 출애굽이라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애국과 같은 이 세상으로 보내신 것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세우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이런 악한 것들이 무너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가 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의 마지막은 저스티스예요.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할렐루야. 누구를 부르신 거예요?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으로 보내신 것이에요. 그리고 어떤 일을 행하게 하십니까? 놀라워요.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을 행하게 하셨다. 모세는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행했다는 건 뭐예요?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모세가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는데,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안에서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홍해가 갈라지고 10가지 재앙이 일어나 그런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 그것들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의 실제가 나타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만 있었던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였던 자이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자, 해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묶였던 곳에 하나님의 자유의 말씀을 적용하게 될 때 사슬이 풀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눈먼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때 눈이 떠지게 되는 것이에요. 비늘이 벗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혼과 육이 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눈이 떠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말씀이에요. 행함의 축복.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행하는 존재. 말씀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말씀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게 바로 신명기는 바로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모세가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모세 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받았던 축복. 그럼 우리는 여러분 이 엄청난 축복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겠습니까? 설교 중독자가 되지 마세요. 제가 이건 아주 조심스러운 말인데 합니다. 설교 중독자가 되지 마세요. 좋은 설교 찾아다니면서 듣는 것도 좋은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어야 돼요. 하나님 목사를 통해서도 말씀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이건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이에요. 설교도 어떻게 보면 해석이에요. 여러분 피 터지게 이 설교자가, 여러분 이 설교단에 올라오기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싸워야 그래도 의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설교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전할 때 온전해지고 믿음으로 받을 때 받는 거지. 여러분에게 더 원하는 건 이 설교는 여러분을 그 다음 단계로 나가게 하는, 어떻게 보면 디딤판만 되는 거예요. 되는 거. 설교 들으면서 살지 말고 이 설교를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누리는 건 감정적으로 뭐가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말씀 안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신 것을 실제로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십시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심을 실제로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삶 가운데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차원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능력이, 오늘 그 실제적인 모세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